신문에 크리스찬 신문에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쓴 내용을 좀 잠깐 읽어봤는데, 그 레너드 스윗 박사,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예수 결핍 장애란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결핍 장애를 앓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와 모든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부요하게 되면서 성장과 부요가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는 교회가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맛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elieve, 믿는다는 것, 이렇게 풀어서 믿는다는 것, believe라는 게 believe. 그래서 생명이 되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생명을 경험하는 신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많은 것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정말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의 교훈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법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짓고 나서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법궤를 옮긴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법궤가 초라한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슴에 막 벅차서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실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다윗이 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보면,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5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모든 레위 사람들, 모든 제사장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정말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솔로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인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오늘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3절에 나와요. 솔로몬 왕이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신의 왕을 돌려서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큰 복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은 것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바로 이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큰 복으로 성도들의 큰 복이 될 것이라고 바로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 집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는 그게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어요.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잠깐 3개월 동안, 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성경은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의 자손과 그 가정에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빨리 다시 그 오벳 에돔에 있는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한 걸음걸음마다 제사를 드렸고, 주변에 수많은 그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전으로 딱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옷이 막 드러나서 속에 있는 알몸이 다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게 춤을 췄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하나님의 그 복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무슨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그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거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그 숨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해요? 그것을 다 지켜본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실한 믿음을 그 자녀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그 신앙생활 그 하는 모습들을 자녀가 다 보고 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그 말씀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붙잡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솔로몬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목숨이 경각에 붙일 정도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윗 왕이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라도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잊어먹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좀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정말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신뢰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신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우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정말 내가 그 신뢰하겠다, 신실하게 이제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런 정말 헌신이, 그런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했는데 성공할 것만 같은데 실패할 때도 있고요. 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은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몰랐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닥칠 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붙잡혀 있다면 그 엄청난 인생의 파도 가운데 그 파도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일을 경험했을 때 내가 여전히 내 지식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내 계획을 붙잡고 있다면 그 엄청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나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올지라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그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판단력을 가졌고요, 놀라운 경영 능력을 가져서 미국이 나온 큰, 정말 손가락에 몇 꼽히는 큰 재벌입니다.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84세 때 1921년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근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자의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3 75센트를 주고 아주 이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그저 하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은 바로 존 워너메이커 자신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자신의 인생관을 확립했고 주일학교 때 배워 마음에 새긴 말씀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주춧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워너메이커는 사실 정규교육을 12살까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만 졸업한 겁니다. 그랬는데 국민학교밖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교육이 그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소중한 교육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가 붙잡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서부터의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모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모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모델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살을 빼는 거랍니다. 살을 빼는 거.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 빼는 게 지금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인데 17세기나 18세기만 해도 통통한 사람이 아주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모델이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점점 마른 사람이 미녀라는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이 옷을 입으면요, 그 옷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답니다. 근데 바짝 마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사람은 안 보이고 옷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옷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옷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꾸만 사람을 작게 만들고 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글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영적인 다이어트가 뭐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만 없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보이게 해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을 다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가, 절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하고 나서, 거기 내가 있죠? 거기부터.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내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뭘 알았어요? 본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본심을 아버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본심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면, 정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본심을 알면 감동이 됩니다. 겉으로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딱 본심을 봤는데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큰 실망이 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꼭 무뚝뚝합니다. 별로 말해도 무뚝뚝하고 말도 그냥 툭툭 쏘는데 어느 날 딱 봤는데 그 본심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딱 봤는데 감동이 된 겁니다. 왜? 다윗의 마음 본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다윗이 못하고 솔로몬이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 본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건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한 3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립한,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3천억,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그 3천억이란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으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큰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였는데,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지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본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본심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 본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BBS도 있고, 멕시코 미션도 있고, 또 유스 리트리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사역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시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절대 우리의 것을 감당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 만족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사역을 감당한다거나 미션을 간다거나 또한 섬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그 사역할 때 내가 하나님 부족한 걸 내가 채우는 게 하나님한테 적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은, 이 예배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나 섬기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에 그 짐 캐리가 주인공을 했던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라는 영화에 이 주인공인 이 짐 캐리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제대로 옆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고대에 가면 마스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마스크를 쓰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기록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역시 평소에는 아주 소심한데 마스크를 쓰기만 하면 평소에 드러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것들을 다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속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이 주인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다 표현해서 하고 했다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불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마스크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도록 할 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고백하고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참 제가 저를 봐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같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목자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조금씩 치유해져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목장은 목장대로, 어떤 목원은 목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아름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같이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그 기록을 남긴 걸 제가 봤어요. 미주 한인 교회가 이 미주에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3,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00개를 제외한 2,500교회가 다른 교회와 그 교회가 갈라져서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3,000개 중에 거의 2,500개가 다 갈라져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갈라지는 가운데, 그 분쟁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모든 게 다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어린애로가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져서 다 같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이번 여름에 많은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같이 동참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